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계속적으로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맡았을 때 그날에 이제 큐티 말씀으로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정확히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희년을 더 자세히 정말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알려주는 자세한 규칙들이 나오는 부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실 우리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희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앞부분에 희년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 어떤 원리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근본적인 메시지를 좀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5장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희년 완전한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좀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희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듣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희년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희년인 오늘 우리 이 주제를 담고 있는 25장의 말씀은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보면 23장부터 26장까지의 큰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장부터 레위기 23장부터 26장까지의 이 단락을 우리가 별명을 지어보자면 거룩한 나날들, 거룩한 날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3장과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5장이 이렇게 짝이거예요. 짝인데 23장은 거룩한 날들 중에서 좀 짧은 날들을 얘기해 줍니다. 더 자주 돌아오는 날들, 그리고 지켜야 할 날들이 좀 기간이 짧은 날들, 해마다 연마다 그리고 시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23장의 말씀이고요. 25장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거룩한 날들의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25장이죠. 그래서 25장은 크게 두 해가 나오는데, year, 하나는 안식년이고 하나는 희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50번째 해를 year, 연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희년을 어떻게 지켰는지, 희년의 실제 기간이 어땠는지는 사실은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희년을 실제로 지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약간 유토피아적인 것이다, 그냥 이상적인 어떤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게 완전한 1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실제로 이게 49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완전한 1년이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희년이 어쨌든 매우 큰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나 이 희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중요한 것이었던 것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들어보셨죠? 안식년은 우리가 좀 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안식년 누가 지키죠? 안식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안식년 하시려면 좀 멀었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들, 대학의 교수들이 안식년을 세죠. 그래서 6년을 쫙 사역을 하고 6년을 티칭을 가르치고 연구를 한 다음에 7년째 안식년을 갖습니다. 쉼을 갖죠. 정확히는 그냥 놀고 먹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쫙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다시 6년을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지키는 안식년의 개념이 이런 것이죠. 근데 희년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 법칙을 보면 6년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합니다. 그게 7년이죠. 자, 뒤에 나오나요? 네, 7년이죠. 그래서 그 7년이 7년 해서 7번을 하면 49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49년이 되고 49년에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50년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0번째 해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게 되냐면, 이 희년이 있으면 이 희년에 7번째 달에 10번째 날, 7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이 날이 언제였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레위기 16장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이 선포된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이 완전한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의 선포입니다. 자유의 선포고, 두 번째는 충만한 휴식이에요. 충만한 휴식. 그래서 이 자유의 선포와 충만한 휴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희년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었고 희년이 되면 사람들이 충만한 휴식을 누렸어야만 했어요. 이 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년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들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 희년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자유와 회복, 휴식.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휴식, 자유와 회복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자, 희년이 시작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주어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 말씀 해주시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딱 고기, 밭에서 나오는 것만 딱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밭에서 나는 것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밭에서 나는 소출들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희년이 언제냐면 안식년 다음 바로 해가 희년입니다. 그렇죠?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49년째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 사람들이 지금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게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물론 이제 배를 굽는 사람들,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먹는 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과 뭐 생각들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뭐 볼링 한 게임 치러 갈까?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인생 최대의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은. 근데 2년 동안 지금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얼마나 큰 도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어떤 기대 수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말씀인데 1세대는 뭐 광야 때 다 죽었잖아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 믿음의 하나님의 시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일생에 딱 한 번 겪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그게 어떻게 보면 희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이제 30대 후반 40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연륜과 인생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삶을 반추하시면서 가끔 이런 당신들의 삶을 이렇게 쉐어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힘들 때는 언제였어? 내 인생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조언도 얻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미디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미디언 개그맨 유재석 씨와 그 조세호 씨가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 계획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앉아서 막 인터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요즘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인생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뭐 쉐어해 주실 것이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곤 하는데, 이러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은 희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희년이었을 것이에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위기는 위기인데 이 위기가 회복의 해래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해주고 충만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못 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정말 큰 어려움이 몰려올 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위기인가? 회복의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영적인 투쟁들 가운데, 영적인 스트러글 가운데, 이게 위기인가? 이게 어떤 상태지? 막 이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희년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년이, 예비하신 이 희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위기 가운데 희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포, 무슨 얘기냐?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것 같아요. 선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희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빵! 나팔을 불면서 모든 전역에서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선포가 되는 것은요, 이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 가운데 빠져나올 때 내가 그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저 어떤 긍정의 말로 난 내 삶에 희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임재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기 우리 어머니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자, 말씀에서 오늘 힌트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면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유의 선포와 충만한 휴식. 첫 번째, 근데 이 자유의 선포에 관련해서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면 종으로 팔려나갔던 사람들은 그 지위를 회복해서 종의 신분으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땅이 팔려나갔던 것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묶였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속박되었던 것들이 풀려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법도를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이 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살 때 이 땅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땅이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원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선포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위기가 큰 파도가 몰려와서 이 위기를 막 극복하려고 막 하는데 때로는 이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이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는 무슨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영역 중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신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그냥 딱 집어서 건드리셨어요. 농사, 죽을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1절 12절에 따로 딱 떼어가지고, 너네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니네 농사 짓지 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밭에서 나는 것만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힘들다, 큰 파도가 왔구나, 위기가 있구나, 근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딱 스탑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 삶이 무너질 만큼 내가 정말 잡고 있는 게 뭐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희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희년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대하며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매일 기대하며 연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 올 수 있는 그 큰 위기가 딱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인생이 제가 여기서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큰 이가 딱 닥쳐온다기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잔잔한 파도가 계속적으로 있죠. 이 잔잔한 파도를 겪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희년, 이 위기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걸 준비했거든요. 앞서서 25장의 짝은 2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장은 긴 해, 1년씩 지키는 안식년이나 희년, 23장은 짧은 해였죠. 이 짧은 절기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50주마다 비슷한 거를 했어요. 한 주가 7일이죠. 그쵸? 그래서 7주 동안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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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7주 딱 하면 49일. 그리고 49일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50일째. 이 50일째 소제를 드렸거든요. 곡식제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50일째의 이 제물을 드리면서 희년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때 준비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거룩해지기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희년이 우리 삶의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희년이 그래야만 우리 삶의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희년은 제가 위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희년을 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해방과 충만한 휴식을 누리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디자인하신 거지, 고난, 위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매일의 거룩함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매일매일의 거룩함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떼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진정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가면 되지, 매주 나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드리면 되지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까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가면 거룩함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희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날들이라는 어떤 별명이 있다고. 23장부터 26장까지 이 희년 1년 통째는 하나님께 그냥 딱 드려진 해였어요. 이 1년 통째는 그냥 완전히 그냥 거룩한 해. 그러니까 이 해 안에서 이 거룩한 이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됐는데, 이 희년을 지켜야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희년은 성공적일 수 없고 심지어 희년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언제 선포가 되죠? 이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1년간의 모든 죄를 그냥 대제사장들이 가장 그 텐트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하여튼 모든 죄를 다, 그게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딱 이루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도에 따라서 1년을 딱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1년은
희년은 의미가 없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이 정말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죄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대속죄를 지키지 않죠. 희년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 대속죄일이 없는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레위기 16장의 그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희년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희년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희년이 성취됨을, 희년이 선포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고 충만한 희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진정한 삶의 회복, 완전한 자유, 충만한 휴식을 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희년은 무엇이다?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말씀드렸지만,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가면 우리의 삶에 충만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혹시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묶여 계십니까? 완전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 편한 충만한 휴식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희년을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행복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